안녕하십니까. 저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일령연합회에서 한국 천주교회의 상장례를 강의하는 박명진 시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문상예절부터 강의하겠습니다. 상장예식을 보면 문상예절에 대한 간단한 해설이 있습니다. 주로 문상하는 신자들의 태도, 상가에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예절, 기도하는 자세 등을 해설합니다. 그런데 상가에 갔을 때 가톨릭 신자답게 문상예절을 갖추는 분도 있지만 외인의 문상예절과 혼동하시는 분도 있으므로 천주교의 문상예절을 해설해 드리겠습니다. 유교와 그리스도교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문상하는 이유와 방법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교의 통과 의례에서 가장 불행한 사건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께서 돌아가시면 그분들이 돌아가시도록 막지 못한 자녀와 후손들은 모두 죄인이 됩니다. 상례를 치르는 내내 극심한 아픔과 슬픔을 표시해야만 하고 문상하는 사람들 역시 돌아가신 분의 죽음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께서 가톨릭 교회의 문상법이 따로 있냐 이렇게 반문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그 지역의 좋은 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라는 전례 헌장의 가르침대로 유교의 많은 부분을 허용하다 보니 평소에 우리 가톨릭 교회의 상장례와 유교의 상장례가 다른 것이 별로 없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러한 반문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교와 그리스도교는 죽음에 대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유교와 그리스도교의 문상예절도 같을 수 없습니다. 교우가 선종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우선 성호를 긋고 주모경을 비롯한 화살기도로 주님께 죽은 영혼의 죄를 용서하고 영원한 안식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돌아가신 이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대 관심사는 그분의 영원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우들에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 해야 할 첫 번째 일도 기도요,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도저히 상가를 찾아가 문상할 시간이 없으면 혼자 또는 가족이나 이웃 교우들과 함께 상장예식 또는 가톨릭 기도소에 있는 위령기도를 바칩니다. 위령기도는 길고 짧은 것이 있으므로 처지에 따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을 낼 수 있으면 상가를 직접 방문해 문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즉 그분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방문할 때는 가능하면 수공동체를 중심으로 이웃의 형제 자매들이나 성당 봉사를 함께하는 분들과 같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복장은 상장 예식에 실려 있는 것처럼 소박하고 정중한, 즉 요란한 색이 아닌 가능하면 검은색 옷이나 흰색 옷 또는 요란한 무늬가 없는 옷을 입고 갑니다. 상가에 도착하면 빈소에 가서 먼저 성호를 긋고 성수를 좌에서 우로 3번 뿌립니다. 그런 다음 절을 2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예를 정중하게 표할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상주와 서로 큰절로 예를 표하는 것이 관습이지만
요즘은 그저 가벼운 인사로 예를 대체하는 집안도 있습니다. 만일 여러 사람이 함께 물상할 경우는 상장이식의 해설처럼 대표 한 사람만 나가서 예를 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절을 하고 나서 묵묵히 예만 표할 수도 있고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지만 유교 가문을 문상할 때처럼 얼마나 만극하십니까? 애통한 심정을 차마 말씀으로 드러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인사말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교의 죽음은 모든 삶이 끝나는 가장 불행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런 애통한 표현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그리스도교에서 죽음은 이 세상 삶을 마감하는 것이어서 잠깐 인간적인 이별에 대한 아픔과 아쉬움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것에 그치지 않고 동시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삶이 시작되는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이므로 아픔과 아쉬움을 넘어서 새로운 희망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아버님의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또는 우리 모두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릴 것입니다. 저도 아버님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인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와 인사가 끝나면 다른 문상객들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알맞은 자리에서 고인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능하면 교회의 전통대로 개와 음으로 나누어 노래로 기도하는 것이 좋지만 노래하기 어려우면 보통 기도할 때처럼 낭송으로 바쳐도 됩니다. 위령 기도를 다 바치고 나면 상장 예식에 있는 성가 중 한두 곡을 부르고 성호를 긋고 나서 빈소가 붐비지 않으면 대표로 한 명이 성수를 3번 뿌리고 상주에게 몽례하고 만일 빈소가 붐비면 조용히 물러납니다. 고인이나 상주가 아주 친한 경우라면 우리 사회의 관습대로 음식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자리를 따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상가에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상가에 부의금이나 부의 물품을 부조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주 성교예교 상장 규구 10번째 항목을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교우 죽음에 각처 교우들이 다 인애하는 덕을 채우고 또 성교회의 실됨을 널리 펴기로 마땅히 만일 모일 것이요 각각 형세대로 상가에 긴히 쓸 것을 가지고 와 부조함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은 본당 교우라도 평소 안면이 전혀 없거나 형편이 매우 어려운 상가가 아니라면 부조하지 않고 기도만 바쳐도 무방하지만 오늘날도 어려운 이웃은 늘 우리 곁에 있고 상까지 당해서 어려운 형편이라면 형제를 발휘해서 기꺼이 가진 것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비록 평소에 친분이 없었더라도 교우는 결코 남이 아니고 그 교우의 어려운 일 역시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덕도 아픔도 함께 나누는 통공을 받기만 해서는 안 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나누는 것을 실천해야 합니다. 다음은 우리 국민에게 아직도 익숙한 말인 택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날 저희 어머니께서 선종하셨을 때 가까운 친구에게 전화로 부흥을 전하면서 다른 친구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 우선 저를 위로하거나 장례와 관련된 질문은 전혀 하지 않고 뜬금없이 내 동생 날 잡았다, 이렇게 간단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몰라서 나는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픈 소식을 전했는데 이 친구는 엉뚱하게 제 동생 장가 간다는 말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뭘 어쩌겠다는 거지? 이렇게 불쾌한 생각이 들어서 아, 그러니? 그렇게만 말하고 전화를 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저에게 한마디로 세상 물정 모르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의 친인척은 모두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에 집안에 경사든 흉사든 큰일이 예정되어 있으면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문상하지 않는다는 유교의 풍습을 전혀 모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나서 더욱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천주교 신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날짜의 기륭을 따져 지키지 못하며 일부러 그런 날짜를 가릴 것도 없고 피할 것도 없다, 이러한 가르침처럼 태길이 안고 있는 의미대로 복을 얻기 위해서나 부정 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상가를 방문하는 것을 기피해서는 안 됩니다. 참고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환자 방문과 상가 봉사를 대단히 중요시했습니다. 성교회에 어진 마음으로 사랑하는 모든 일 가운데 하느님의 인자하심을 본받아 사람의 영혼을 흉악하고 음험한 데에서 구함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으니 교우가 병들어 위태하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집에서 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흔쾌히 가서 보고 좋은 말로 알아듣도록 격려하여 선종을 준비할 수 있게 하고 죽을 때까지 그냥 버려두지 말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운명하기 전부터 적극적으로 방문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신자 공동체는 선조들의 모범을 따라 그리스도 신비체의 사랑 안에서 고인에 대한 애도를 표하고 유족을 위로하며 상사를 정성껏 돌봐줌으로써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신비를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 그리하여 유족과 친지들이 이 신비를 체험함으로써 비신자인 경우에는 입교를 가능하게 하고 신자인 경우에는 신앙의 심화를 이루게 한다. 그리고 문상은 고인을 위해 기도하고 유족을 위로하기 위함뿐 아니라 조객에게도 자신의 죽음을 예비하도록 하는 기회가 된다. 따라서 신자 공동체는 상을 당하면 문상할 것이다. 문상은 분양, 배례, 기도, 성수풀인, 유족 위로 등이다. 또한 신자 공동체는 상사를 돌봐주고 유족과 함께 있어 줌으로써 슬픔에 잠긴 유족에게 위로와 용기를 줄 것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상가에 누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문상하는 이유와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을 사는 우리도 상가 봉사에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강의도 종합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